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요 마음에 품고 영원히 섬겨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게 이 믿는 자의 마땅한 이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는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영원히 섬긴다.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요 우리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은요 한없이 약해요. 연약하죠. 그리고 인간은 또 한없이 악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항상 악한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버려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꼭 최고의 것일 이유가 있을까? 꼭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때는요 지금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것은 우상에게 바치고 그 다음의 것들을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1절 말씀부터가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하나님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느 성 중에서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살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다 흩어져서 살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흩어져 사는 가운데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거죠.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다는 건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다는 건데 어떤 말씀을 어기냐면 3절에 나와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이 토속신, 이럴 성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다라는 것을요. 신분의 차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약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5절에 남자나 여자나 성문으로 끌어내서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 성문이라는 곳은요, 고대에는 재판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인력 시장도 되고 여기는 관청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정 앞으로 데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를 재판하고 이 형을 집행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우상 숭배한 자들, 그 가증한 것을 쫓은 이들은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는 거예요? 가나안 서편을 바라보는 가나안 동편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서 땅도 정복해야 되고 성도 세워야 되고 성문도 세워야 돼. 아직 시간이 어때요?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기회를 차버리는 자들은요, 결국 6절과 7절 말씀처럼요,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을 보면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일을요, 뿌리를 뽑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악을 제하는 것, 악을 우리 가운데서 뿌리 뽑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해와 달도 그렇죠. 뭐 산과 바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들은 오히려 그걸 뭐합니까?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요, 완전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면서요, 다시 일어서느냐, 그냥 거기서 주저앉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여기에는요, 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신명기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요, 나는 오늘도 이 수없이 많은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기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꺼내서 아낌없이 드리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점검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요, 오늘도 말씀이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